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 마인드 유지하기, 긍정 마인드 유지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 90-year-old man married a 24-year-old girl. 90세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24살의 처녀와 젊은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For the wedding, he financed a new house with a 30-year mortgage. 90세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새 집을 샀어요. 30년 몰기지로. Located next to an elementary school, so their future children wouldn't have far to walk. 그리고 집을 어디다 구했냐면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다가, 왜냐하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학교를 걸어가는데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이게 This is an attitude of optimism. 이게 바로 낙천주의고 긍정 마인드입니다. 자,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시종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이 기쁨을 줄 만해서가 아니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any circumstances,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롭기만 합니까? 그렇지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팰러스 가드들,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내가 묶였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풀릴 수 있었다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었느라고 아주 매우 긍정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고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것을,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것을 보고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보세요. 15절에 보면 착한 뜻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셨구나.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옥에 갇혔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out of jealousy and rivalry, 그 다음에 다툼으로, selfish ambition,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도 뭘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되게 이상한 자들이죠.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Some people,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4절부터 보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 중 다수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담대함을 얻었다. 감옥에서도 바울이 정말 담대한 모습을 보고, 야, 진짜구나,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다수가 그런 용기를 얻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some others,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 이 어떤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좀 별로 인간성도 좋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아유, 그동안 바울 때문에 내가 길을 못 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바울이 뭐 로마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찜찜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신이 나기 시작했고, 또 로마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신이 나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라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간성 별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어쨌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바울의 반응이 뭔가? 18절 verse 18,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찌됐건 누가 전하건, 어찌됐건 내가 못 전하건, 어찌됐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아주 긍정 마인드의 킥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매사에 무슨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면 불편해 일단. 왜냐하면 나도 부정적인 얘기 들을까 봐.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포지티브 애티튜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환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힘들게 해요. 환경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Do not expect too much from other believers. 이 믿는 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신자는 완벽한 자들인가요? 아니죠. Christian people are not perfect. 완전한 자들 아니죠. 바울 주변에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는 자답지 않은 자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전했을까요? First century Christianity, 1세기 교회는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1세기 교회 가운데 혹시 고린도 교회라고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적어도 네파로 갈라진 교회예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것도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세상에 망신을 당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세기 초대교회.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도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오늘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인데,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 가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권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투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상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지상의 천국의 모형이 언뜻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변해가는 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멤버십 리ኳ이어먼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우리 단체는 이런 사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람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옷도 드레스 코드도 있고 이런 사람 들어올 수 있고 저런 사람 못 들어오고. 근데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오죠? 그렇죠? 별의별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교회는 죄인의 소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의 소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공동체에는 그래서 늘 창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악명 높은 노토리어스한 세리도 있었다 이거죠. 자, 믿는 자에 대한 지나친 결벽증적 기대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특별히 누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냐면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제가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쩌다가 목사님이 말 한마디 툭 잘못 던져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면 몇 년을 헤매, 신앙생활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몇 년을 헤매. 그리고 항상 예배 와도 저 뒤에만 앉아, 저 끝에. 여기 그런 분 없어요? 저 뒤에 앉아서 째려보면서 설교 듣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거는 사실은 그 기대치가 높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따지고 보면 흠없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을 다 알고 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힘들어, 저 사람 못됐어, 그건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을 몰라서 그렇지,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불편해서.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다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by grace,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 accept 된 거예요.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 자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딱 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찾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교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 믿는 자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렸다 이거예요. 아직 그들은 공사 중이에요. 성장해 가는 중이에요. 미흡한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이런 믿는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겨요. 조금 불편한 사람이 와도, 좀 까다로운 사람이 와도, 조금 애매한 사람이 와도, 좀 세상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 와도,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팍 풍기는 사람이 와도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넓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크리티시즘이라는 거는요, 견디기 힘든 거지만 criticism is unavoidable,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비난을 당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고, 그런데 또 비난까지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것을 결코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그냥 견딜만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 내가 차라리 좀 혼날만 하면 그래도 비난 들으면 기분 나쁜데, 네가 뭔데 날 지적해, 막 이러는 게 인생인데,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듣고 뭐 비난받고 비판받으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대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워낙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이 비난을 받아도 별로 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우리와 퍼스널리티,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그냥 방에 콕 하고 싶고, 나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하던 일 중단하고 싶고, 그게 가장 큰 시험이죠. 꼭 비난 한마디 들었다고 주의를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시험이 되죠. 바울도 인간이니까 시험이 되죠. 그렇지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뭐 바울이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덤덤해서, 워낙 성격이 그냥 남자다워서, 뭐 남자답다는 게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자극해도 끄떡 없고 힘들지도 않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신자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표정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에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노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누군가를 애착을 갖고 집착하면 상처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집착하면 거기서 상처가 와요. 근데 바울은 사실 어떤 면에서 약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애착, 집착을 버려야지 상처를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 남자들과 여자들과 틀린 게 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외모에 대해서 더 집착할까요? 남자가 더 집착할까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외모에 돈 들이는 거 보니까 여자가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외모보다는, 남자는 어떤 실력이 평가받을 때 좀 충격을 받아요. 야, 너는 돌대가리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남자들은 굉장히 충격이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약간 좀 지성적인 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에게 뭐, 어이구 머리가 시원하시네,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 안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뭐 조금 있으면 같은 부류인 것 같네요, 뭐 이러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막 넘긴단 말이에요. 야, 그 집사님 몸매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잘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아이고 집사님 몸매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칭찬입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 얼굴 안 쳐다봐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고 이마가 진짜 넓다, 2번 나눠서 봐야 되네 내가, 그냥 아이고 이렇게 넓어, 이랬다가 밥도 못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자아가 강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집착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전해야 되나? 저런 사람이면 안 되나? 이런 독선이 없었던 거죠. 이 자아가 죽을수록 상처도
덜 받는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원리가 있어요. 살다 보면 비난받을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받건 잘못이 없든지 비난받을 일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비난을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쫙 비치면 이쪽은 양지지만 여긴 뭐예요? 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찬사가 쏟아지면 어딘가 한쪽에서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통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양지가 크지만 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특별히 창조적으로 막 변화를 원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왜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열심, 그런 말이 세지잖아요. 막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반대도 있다. 알력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추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다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비난은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 중요한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정도 되니까 비난을 받죠. 뭐 좀도둑이 감옥에 들어가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바울이 막 세상을 흔들고 뒤집어 놓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저거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왜 자꾸 바울만 하는 거야? 이런 좀 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하니까 그게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록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정말 늘 교제하고 살았던 그 모세가 사람에게 비난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비난을 제일 많이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비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난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고 당신이 뭔가 열심히 산다, 그런 뜻이죠. 한 4년 전에 2013년에 릭 워렌 목사님의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이건 진짜 큰 충격이죠. 이 미국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평소에 많이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셨는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믿는 자를 장례식할 때와 믿는 자가 죽어서 장례식할 때와 안 믿는 자가 죽어서 장례식할 때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 환송 예배니까 너무 마음 편하게 축복하면서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장례식할 때는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 그런데 더더욱 믿지 않는 자가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식할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자였는데 어려서부터 정신적 질병을 알아오던 자기의 아들이 결국은 그 정신적 질환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4주인가 16주 동안 목회를 중단해야 했어요. 너무 그 충격이 컸고 그 여파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그 부부를 위로하는 메시지 화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전 세계에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읽었어요. 수억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아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위로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또 한편으로 릭 워렌 목사님을 비난하는 소리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자살을 해? 여러분 이게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는 한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말입니까? 정말 인간 쓰레기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을 볼 때.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를 받아도 부족하고 지금 그 상처가 씻겨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목사들이 자살을 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릭 워렌 목사님 정도 되니까 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서 그런 비난까지 감수했다 이거예요. 바울 정도 되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막히고 답답한데 거기다 비난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이라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설수록 반드시 비난도 같이 와요. 따져볼까요? 집사보다 권사가 비난이 더 많고 권사보다
목사가 비난이 더 많아요.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책임 있는 자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불평이 생겨도 아래로 얘기하지 않고 위를 보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비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점점 더 중요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구나. 야, 내가 이제는 바울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이제 모세를 닮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우, 저분은 습관이야. 입만 열면 비난이고 부정적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다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고쳐지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가끔씩은 비난을 듣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지만 내가 이유가 있어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가끔씩 왜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생길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내가 말 습관이 안 좋지 않을까? 언어 습관이 안 좋지 않을까? 내 행동 거지에 나는 진심이지만 그 매너 자체가 그들에게 좀 안 좋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려서 그런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틀렸어요. 나만 옳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이 있다면 나를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뭐였어요? 믿는 자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라. 두 번째, 비난도, 쉽게 말해서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되 비난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잘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는 오냐 끄덕끄덕 아멘 하지만 비난을 받을 땐 진짜 힘들어요. When criticized,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비난할 때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저인격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Christ was preached in different ways and by different people. 자, 바울은 지금 어찌됐건 어떤 사람이 전했건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좋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착한 농부가 있어요. 착한 농부, farmer, 착한 농부가 있어요. 여기 진짜 못된 농부가 있어요. 근데 둘이 손에 seed, 씨앗을 한 움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착한 농부가 씨앗을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아주 못된 농부가 있어요. 이거 아주 천하, 이게 인간,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종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왕이면 농부가 착했으면 좋겠어요? 못됐으면 좋겠어요? 착했으면 좋겠지만 뿌리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리느냐죠. 그렇죠? 기왕이면 바울 같은 자만 복음 전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정말 인격이 고매하고 이런 분들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쨌든 뭘 전했어요? 이단 사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가보시면요, 바울이 엄청 흥분합니다. 진짜 흥분해요. 바울이 막 다 잘라버려, 거세시켜버려, 막 이런 바울의 막 거친 면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못 견뎌요. 그것은 타협을 안 해요. 그렇지만 뭐 인격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이 좀 됨됨이가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눈 감아준다는 거 아십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자 보고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보다 전해지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Paul didn't really mind what happened to him so long as nothing happened to stop the gospel. Because in his understanding, the message preached mattered more than the man preaching. 자, 바울은요, 복음이 훼손만 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신경 안 썼다 이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in his understanding, 그의 마음에는 the message preached, 전해진 메시지가 mattered more than the man preaching. 그 말씀을 전한 맨보다 전해진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긍정적인 마음 안 생겨요. 저런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미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옳은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봐준다 이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저께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미국에 역사적인 또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도덕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그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내세우는 정치 공약 자체가 다 틀렸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다 틀려라고 단정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트럼프의 인간됨, 사람됨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외국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사람됨에 자꾸 집중하면 이제 시험 받아서 못 살아요. 그게 아니라 그가 내세운 정치 공약이나 아이디어가 정말 성경적으로 부합이 되는가,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이벤젤리칼 크리스찬,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의 81%가 자그마치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인가 부시 때가 74%로 최고였는데 레이건 때가 많았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때 자그마치 81% 이벤젤리칼 크리스천들이 트럼프를 찍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의 삶에 감동받아서 한 표 던진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의 삶이 아쉽고 아쉬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세운 공약이나 정치 공약이나 그의 아이디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는 노력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목사를 딱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뭐 목사의 인격, 매너, 성격, 뭐 말 함부로 하지 않나, 맨날 성도들에게 상처만 주지 않나, 막 말 툭툭 던져가지고 뭐 이런 거에만 여러분 관심이 그냥 온갖 가 있어요. 그런 목사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알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가에 그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인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사의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가, 그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때마다 항상 그거 생각이 돼요.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잖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저 사람 무슬림 아니잖아.
정말 싫어도 그래도 저 사람 나랑 같이 천국 갈 사람이잖아.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긍정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를 보면 긍정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메시지에 집중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긍정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죠.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 진짜 형편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신나가지고 바울을 더 아프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이고 샘통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디 좀 너 좀 더 아파봐라. 아이고 너 입원했구나 잘됐다. 입원했는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영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영적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헤게모니 싸움에서 세력이나 장악하려고 하고, 바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야 내가 이제 이 교회 주도권을 장악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고 하니 나는 기쁘다. 긍정킹. 그렇죠? 대단한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같은 교인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듣거나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저분 이상해. 교회 오래 다니면 맞아? 근데 왜 말을 막 하냐? 근데 약간 저분 좀 사기꾼 기질도 있어.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거나 해본 적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정말 못된 사람, 많이 안타까운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어요. 너무 눈살 찌푸리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갖다 쓰시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저 사람이 왜 집사지? 저 사람이 왜 봉사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완화시키자고요. 왜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되게 실망스러운데 그 사람이 전도해 오는 사람 보면 꼭 보석만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형편없는데 그 사람이 전도해 오는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 최고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자.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내 잣대를 딱 정해놓고 내 틀을 맞춰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만 은혜와 사랑에게 오세요. 누가 와요?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오다가 다 도망가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벽이 높냐? 목사도 되게 까다로워 보이고 성도들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뭔가 껄렁한 사람이 와도 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 와도 왠지 이 교회는 그냥 내가 뭉길 수 있을 것 같아. 세상 말로 뭉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돼야죠. 아멘입니까? 말씀에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First Generation Christian 1세대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년의 세월, 또 이번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오고, 또 뭐가 필요할 때 막 같이 나서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1세대 신자들의 어떤 끈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교회 오시게 될 분들은 이제 2세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바로 1세대로 적응할 수도 있지만 3세대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은 1세대가 겪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 아픔이 있었고, 어떤 고생이 있었고, 어떤 수고가 있었고, 어떤 헌신이 있었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착과 사랑과 정성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겉으로 쓱 보고 아이고 교회가 촌스럽네. 우리는 막 피땀 흘려서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막 드렸는데 아이고 왜 이거 발로 해도 하겠다 난. 막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또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느 교회 갔더니 반찬도 좋던데 이 교회는 형편없어. 이런 얘기가 툭툭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마음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의로움이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니들이 알기를 알아 뭐 이러면서 속으로 나쁜 말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잘 맞이해야 돼요.
속 모르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고생한 걸 알긴 알아 이러면서 자꾸 뻐기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 그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생길 줄 알아야지. 당신이 우리가 고생한 거를 봤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새로 오는 영혼들도 쓰시고 그들을 쓰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 이런 넉넉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용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직장에는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데서 생기는 갈등과 충돌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뭘 알아요? 못 모르고 툭툭 던지는 얘기를 받아주는 그릇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내내 또 평생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환경 최악이었습니다.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 최악이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찬물 껴는 사람들 뿐이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며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편협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시험들을 이기고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